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치유 사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이 동네마다 신유 집회가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정말 수없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실제로 병 고침의 은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는 것을 눈앞에 본 적도 있고요. 사실 저희 실제 우리 외할머니께서 사실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그냥 은사를 할 때면 집안에 집 바깥으로 한 50명이 쫙 서서 기도받고 가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참 그렇게 뜨겁던 이런 신유 집회가요, 어느 순간에 딱 지나가니까 정말 거짓말 한 것처럼 신유의 은사가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다른 치유 집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마치 유행처럼 한국 교회를 이제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곳곳마다 내적 치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이 한국 교회가 참 치유라는 것을 좋아한다. 몸의 치유, 또 마음의 치유, 그 치유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치유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다면 사실 지금의 교회는 옛날의 교회보다 더 뜨겁고 더 크게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진다면.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요, 지금 기독교의 숫자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신흥 국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이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가 크게 발전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보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가난한 나라만 있는 거냐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선교학자들이 오죽하면 교회의 성장과 GNP의 상관관계를 연구했겠습니까? GNP가 높아지면 교회 성장이 줄어든다,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다니까요. 참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가 이번에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동안 어떠한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말을 가장 좋아하죠. 가장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분명한 감사의 고백이고 기쁨의 고백이긴 한데, 사실 이 고백만 있으면요,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망각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감사했던 것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했는데, 하나님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지나가면 이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는 좀 더 구체적인 사명의 고백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놓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 사역이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저와 같이 성역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텐데,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치유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딱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치유 사역보다는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그 사역들,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도 이적의 기사를 멈추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몰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두 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이적을 경험할 때는 정말로 좋아서 예수님께 몰려들다가도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 하시면 이 얘기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흩어질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말씀 사역이 있던 시기 때 이 군중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군중, 무리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을 남기고 되죠. 뭡니까? 사실 사람이라면 따라오기 힘든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또 영원한 산제사로 들으시는 그러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보면 제자들도 어디 있는지 모를 만큼 다 흩어져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년의 주님의 공생애 동안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그 당시에 그 수많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는 마지막 일주일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간이 폭도로 변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주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니까 마음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폭도로 바뀐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군중에서부터 제자로, 제자에서부터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군중에서의 삶, 거기서 끝이고 그냥 흩어져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요, 사실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차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군중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시면 받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군중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군중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리로 부름받았을지라도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어려운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 연약함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 군중의 심리를 갖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름을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땅히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마땅히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군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가신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들, 특별히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문제들, 그것만 해결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치유입니까? 죄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그 삶까지 가는 것이 참된 치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말씀인데, 오늘 본문 앞장인 5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치유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나오죠. 13절 이하를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브라임은 자기에게 병이, 유다에게는 자기에게 상처가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서부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만 갔다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자기 생각 속에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영적인 해답뿐만 아니라 인생의 답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이나 유다의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 그들이 이 고통에서부터 나오는 길은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들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보자는 겁니다. 다 같이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건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5장 6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교회는 왜 좋은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끝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고 복음의 사람을 설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껍데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병 주고 약 준다는 그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때로는 싸매기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한번 선택하시고 나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이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찢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찢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찢고 나시면 뭡니까?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전부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찢으시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싸매어 주시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데,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한 것만 생각했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다고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마찬가지. 하나님을 버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뭐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던 때는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바알의 축복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형통을 위한 하나의 옵션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이거든요. 생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옵션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전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존권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존의 길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들 스스로가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인 선택 중에 하나로 이해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교양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돼요. 뭐 사실 저는 우리 호주에 와서 우리 새벽정설의 명성교회 다니면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정말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광신도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적당히 믿어야지 교양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적당히 믿어야 된다. 내가 항상 생각해,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도대체 적당히 믿는다는 게 뭔가 항상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까 말까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와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어내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내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적당히 경험하더라고요. 제대로 경험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히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찢기도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싸매줄 거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해답이다. 다른 데는 답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어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이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주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주석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날 우리를 이기신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연상시키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하실 때 즉시로 치유하시기보다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이 깔뱅이 해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이틀간 무덤 가운데, 죽음과 같은 삶 가운데, 그 고통의 삶 가운데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째 돼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내려놓게 됐을 때 우리를 살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석을 읽으면서 생각지 못한 걸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내가 기도하면 지금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질질 끄시는 겁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더 이상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건지심을 통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정답이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구나,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찢으시는 기간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 이틀의 기간을 우리가 잘 견뎌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원문에 맞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틀 동안 죽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견뎌내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루신 그날 살아서 다시 일어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전부 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했어요. 오늘 호세아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틀간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아도 당신이 정하는 그 3일 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자. 여호와께 집중하자. 그 일에 집중하고 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를 내리시되 바로 늦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 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쓰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일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부되지 않으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대충 알지 말고 힘써 알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넘어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새해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게을러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믿으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말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게 헛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역 공부를 하고 나서도 가끔 가다가 교인들이 성역 공부 한 거 한번 물어보고 나면 정말 내가 이렇게 가르쳤던가 할 정도로 이해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도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이나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내 것은 채워지기 원하고 내 것은 고쳐지길 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는 게으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러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